이 시간 봉도가 전하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이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잘 받게 하고 또한 주의 종들은 자신이 맡겨주신 양들, 그 이웃들을 잘 축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재물로도 크게 복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네 지파 사람들 곧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그 은혜의 얼굴을 다시 그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서 그를 향해서 그 얼굴을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을 당했어요. 너무 고통해. 하나님 이제 그만 평강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지파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일만 하고 먹고 살라고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칠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위에까지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면 그보다 힘이 서너 배 더 센 아주 장사가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쉬울까요? 이처럼 성도가 저 사회에서 이 고아와 같은 삶 속에서 발버둥치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힘있게 축복하고 밀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분명히 주의 종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의 종들이 내가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의 성경적 근거가 뭐가 있나? 좀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면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 특별히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한 가지는 성도의 자녀가 태어나 응애할 때부터 출생 예배서부터 그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하간 예배까지 그 뒤에 이루 예배까지 이제 모든 예배 주일 낮 주일 오후 그리고서 새벽 예배 그리고 제자 훈련 말씀 가르치고 구역 신방하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여호와를 위한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주의 백성들 축복하라고 해요.
신명기 10장 8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신명기 21장 5절을 보니 네 자손 제사장도 또 그리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역대상 23장 13절을 보니 아론의 아들들은 그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난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을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들은 자신이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이면 누구든지 다 재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의 종은 알고 또한 축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딱 잘 맞추면 그리고 행하면 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또한 전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술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성령께서 5편을 녹화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주에 너무 과로했어요. 그래서 혀가 지금 많이 부어서 바람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혀가 붓는다는 것은 부흥성에 한 2, 3주 열정적으로 인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수해주고 그랬을 때 붓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기가 어젯밤에도 빼려고 발버둥 쳤는데 아직 안 빠졌어요. 다 안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적고 발음이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다시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기왕이면 제게 말씀해 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 외에 여러 사람들도 놀랍게 재물의 복을 받아서 가난에서 탈출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일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복되신 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종이 알아야 할 일들 중에 세 번째, 축복하는 주의 종과 축복 기도를 받는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기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서 조롱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 더불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 한 명 딱 보냈는데. 역대하 32장 19절 이하에 보니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여버렸어요. 그 군대는 마귀 군대잖아요. 그들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 하나 보내니까 하룻밤에 전부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저가 구한 것 응답해 주라, 이루어지게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파송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람 어떤 사업을 하게 할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 가운데서 뭐 하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널리 있는 천사들하고 서로 우리 무슨 전화하듯이 서로 영어로 통화하고 대화하고 그러고서 야, 어떤 사업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서 그 주위의 시장 경제 다 파악하고 그래서 이거 하라고 시켜준단 말이에요. 지금 곧 그러한 역사가 어느 한 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일. 제사장 엘리 같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저주받을 자라도 그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 엘리 가문만큼 저주받은 사람, 그들이 제물로도 예물로도 제사로도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 불사죄에 처했어요. 하나님 미움을 크게 받았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고서 저주받고 한 달 한시에 죽임당하잖아요. 그들 죽었고 벗겨도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말 듣자마자 엘리도 의자에서 자빠져 죽잖아요. 목이 벌어 죽잖아요. 그럴지라도 이 엘리가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들 낳게 하실 때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를 저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니까 매년 좀 더 큰 옷을 지어서 가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여전히 혼자야. 다른 애 없냐 했더니 없대요.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수용될 땐 적어도 한 10살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이리와.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해 줍니다. 네가 간구해서 얻어서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할 다른 자녀들을 주시길 원하노라 한번 축복해 주는데 그로부터 하나님 삼남 이녀의 자녀 더 주시잖아요. 예, 사무엘의 형제는 사남 이녀예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한 양들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아주 고전하고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받쳐놓고 거기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 손을 들어서 잡아주니까 손이 피로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 이겨서 마침내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술 전략 가지고 똑같은 군사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승패는 어디에 달리느냐?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추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 양들을 복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꾸 김을 빼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복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소리하고 속썩이고 안 되는데요, 더 힘든데요, 애가 아프다가 이제 더 아파요. 자꾸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러고서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자꾸 김 빼지 말아요. 오히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조그만 거라도 사과 한 개라도 갖다 드리면서 힘을 얻게 하라고.
그래야 더 힘을 얻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마음이 피곤하지 않게. 아멘. 그래야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론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하게 했을 때, 부정소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40일 금식기도 올라가되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신명기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했다. 양들이 범죄할 수 있죠. 목사보다 더 잘하면 뭐 필요 없죠. 뭐. 크게 범죄할 때 주의 종이 한번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한 번은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 저한테 그러죠. 한 목사님, 저는 특별한 목회를 합니다. 어떤 목회하는데요? 저는 종장 목회라는 목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있잖아요. 이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 치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기둥 같은 이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이들은 마치 종자와 같습니다.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벗어나게 하시고 혹 범죄에서 크게 징계를 받는 중에서 꼬장이 나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아멘. 이게 주의 종의 축복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의 종의 축복기도를 통해 재물과 복을 받으려 하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첫째, 성도들이 재물의 복을 받으려 하는 목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저 복 받으면 빨리 아파트 좁으니까 갑절 더 넓은 평수 옮기자 그러고서 차 바꾸자 어떡하자. 아니 그건 나중이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할 생각하세요. 그게 먼저고 자신의 집안 사정은요. 그거 먼저 하면 하나님 다 해주세요. 자동으로 뒤따라 해주세요. 근데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요. 이 양복, 속옷을 먼저 입고 양복을 나중에 입어야 되는데 양복 먼저 입고 넣는 거를 양복 위에 있는 거 똑같아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 복은 얼마 못 가서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가 복을 받기를 구할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소원, 전도, 선교, 그죠? 영혼 구령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만약에 장로인데 사바다 넘어졌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복 주세요. 그러면요, 그 전에 내가 사업도 늘린다고 노력했었는데요, 이거 안 하고요. 이건 나중이고요. 내가 매달 저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는 얼마더라? 600만 원만 있으면 성전 하나 건축해요. 매달 성전 한 개 또는 몇 개씩 건축해서 건축원금 보내겠습니다. 600만 원이 없어서 성전 못 짓고 그 더운 데서 나무 그늘에서 예배드리고 고통하는 선교사람들 많거든요. 반듯반듯하게 성전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TV에서 보잖아요. 더러운 구중물로 그것도 심리 20리까지 가서 그거 떠와서 마시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이면요, 지하수 우물 하나씩 파줄 수 있어요. 거기에 목마른 자 내게 와라. 선거 써놔놓고 예수 믿도록. 그러고서 파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 동네에 우물 하나 생기면요, 그 주위 땅값이 올라간대요. 먼저 내가 무엇을 할까?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장로 정도 되면 안수입사 이상 되면 이 정도 신앙은 돼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자, 또한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기도 중에 성령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드리되 먼저 그것부터 드리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한 사렙다 가부. 오랜 가문 끝에 아끼고 놔뒀던 거. 마지막 떡두덩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 자기 먹고 죽으려는 거. 이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 시돈구에 갔잖아요. 그거 하나 먼저 내가 배가 고프다. 그거 떡 2개 한꺼번에 다 만들지 말고 하나만 먼저 만들어 나한테 먼저 좀 갖다 주라. 이건요 벼룩이 간 빼먹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요.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박탈당한 자예요. 그렇다고 어디 뭐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잡아가 종 삼은 이런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메인 종이라. 그래서 주인 대신 내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제가 가난하게 사는 거요? 아니요. 물질은 문제요? 아니요. 이거 누구한테 한 1억만 도와달라면요. 제 생각에 지금 연락 안 한 지 10년, 20년 돼서 그렇지. 연락하면요. 어이구 목사님. 그리고 한 1억 이상 줄 사람 한 3사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보다 10배도 더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받느냐? 이 엘리야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는요. 그때 가뭄 가운데서 기우제 지내느라고 아하방이 기우제 지내고 하니까 그때 까마귀 시켜 까마귀가 떡과 고기 맨날 갖다 줘. 자존심 안 상하고 혼자서 먹으면 맛있게 잘 먹죠. 그런데 밀가루 조금 한 움큼밖에 있네. 요거 나눠봐야 호떡 하나나 만들지. 이거 받아 먹으래요. 그걸 요구하는 주의 종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돼. 하나님 그걸 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처음엔 그거에다가 몇 번 맞았어요. 못한다고.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갖다 대접받는다고. 안 한다고. 그럴 때만 얻어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는 순종 잘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죠. 나보다 더 가난한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요. 왜? 그에게 그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축복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했어요.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렙다 가보 어린 아들 보니까 이 아저씨부터 준단 말이에요. 엄마, 저 아저씨하고 무슨 관계야? 저 누구야? 뭐라 두려워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주라. 그리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그대로 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 오직 선언하고 서로 나누어지기로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회개 장부, 회개 보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근간에 한 분의 물질을 받고서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가 막혔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축복할까요? 내가 계산하듯이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소에도 성도 자신이 행할 기본적인 일들, 곧 온전한 11절 생활, 주의를 성수,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 바른 인격, 이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가운데서 주의 종들, 가난한 주의 종들 구제에 힘쓰기. 신명기 14장 29절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성중에 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니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11조 생활한다, 주일에서 헌금한다, 그거 다 했다. 기본적으로 아니. 구제에도 힘쓰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들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방법들, 어떻게 축복 기도해야 할까요? 자, 축복하려 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가난한 성도 반드시 이 가난에서 탈출시키겠다, 복되게 하겠다는 영적 전투하는 전투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요. 엘리야식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사렙다 가보 눈물 젖은 빵이야. 그거 목구멍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거 먹으면서 기도 안 나오겠어요? 기도 나와요. 자, 엘리사식 축복 기도입니다. 수넴 여인, 좀 전 낮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방을 지어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촛대 놓고 주도 면밀하게 공개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주의 종의 마음에 사랑의 빚을 지어놓은 거예요. 큰 물질 가지고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도 지우겠지만은 작은 물질 가지고 없는 가운데서도 작은 물질로 빚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면 주의 종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고마운 지사님 어떻게 하랴 하고 사랑에 비친 마음이 오게 되면 성령께서 서서히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가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자, 또한 축복해야 할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해서 축복을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조금 길면 다시 이어붙이고 해야 되는 그 기술이 저 유튜브 방송하면서 아직까지 기술도 부족하고 자꾸 또 핸드폰 회사에서 방법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43분 10초죠. 최고 오래 해봐요. 그 안에 마치려니까 항상 마음이 급해요. 급해서 급한데 요것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난궁자매가 있었어요. 나이 34세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를 왔는데 한쪽 다리는 한 30cm 무릎이 굽어져서 올라갔고 그 왼쪽 다리는 발가락이 뒤로 180도 뒤로 돌아가 있어요. 두 손가락이 34살이 돼서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벽을 잡고 있나요? 그나마 한 발도 못 뛰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부흥성에 왔는데 부흥강사 전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집회 마치면서 밤에는 여러분 가장 간절한 소원 3가지만 적어서 봉투에 헌금을 정성껏 해서 바치세요. 그래야면 여기는 제가 그때 89년도 90년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때 전도사에 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40일간 축복 기도해 줄 겁니다. 그래야 하면 여기 성도들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여기서 거부가 될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진짜 거부들이 몇 사람 나왔어요. 그 중에 그분은 아니었지만 이 자매 34살이에요. 시집도 못 가죠. 그때 국가에서 장애자로 도와주는 게 한 달에 연탄 30장 그리고 비누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돈 3만 5천원인가 준 거밖에 없었어요. 요즘같이 복지 혜택 잘 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2만 원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젊으니까 계모를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이 계모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그 6살짜리 요거 보고 방 닦아라 그러고 청소 제대로 하겠어요? 닦기는 하겠어요? 힘이 없어. 제대로 못 닦아놓잖아요. 그런 머리채를 가지고 그 마루에 취업하면서 인연아 죽어라 그러고서 취업받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엄마 울면 아빠 제발 저 여자하고 헤어지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춘천여고를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참았어요. 꾹꾹 참다가 졸업식장에서 엄마 아빠 같이 온 걸 갖다가 남동생 같이 온 걸 갖다가 꽃다발 받자마자 그 계모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제가 간단해서 말할 수 없을 쌍욕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것도 여자로 데려와서 사냐고. 그러고서 난 오늘서부터 당신을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고서 분여간에 인연 끊자. 그러고서 그날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내려왔는데 어이구 이 자매가 저보다 나이가 그때 2살인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서울에 와서 직장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느 허름한 한의원에 갔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저 갈 데가 없어요. 진료하는 요 방이라 좀 재워주세요. 저 밥 할 줄 알고 빨리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갈 데가 없냐고. 그럼 이 방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그 어깨 너머로 침 놓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의원이라. 한의사라. 그런데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주일 되니까 교회로 가자는 게 따라가야죠. 한 6개월 다녔는데 거기에 붕에 열렸는데 붕강사 하는 말이 전부 자기를 보고 미워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어때 전부 자기 보고 하는 말 같아. 회개형이면 엉엉 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고 승인 충만 받고 랄랄랄 반이 터졌어. 그 영혼의 하나님 나라 가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저주했던 계모 아버지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나이 들어가면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요 평생의 버릇이라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100만 원의 감사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러가 34세가 됐는데 그동안 바치지 못한 게 이제 33만 6천 원 바쳤어. 32만 67만 4천 원 못 바쳤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 참석했다. 이걸 내가 먼저 바쳐야 되구나. 그래가 하나님 앞으로 3개월 내에 이걸 내가 다 바쳐서 기적을 내게 줘. 그 다음에 기적이 왜? 그 새들을 사는 단칸방 그 집 한쪽 벽에 요만한 양철반에 흰색 페인트 쳐놓고 빨간 페인트로 침이라고 딱 하나 써가지고 못 박아놓은 것밖에 없어. 묵어가요.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몇 푼이나 벌면 그까지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자기 발로는 성교 못하니까 성교원금만 하고 그리고 한 500원 1000원 나면 그거 저금해가지고 또 구제 몇 불 한 푼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걸 갖다가 66만 7천을 3개월 내에 다 바치고 싶으니까 너희 기적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일 작정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이요. 와,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막 그대로 상달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자매한테도 확신이 와. 그래서 자매님 이번 40일 작정 축복 기도 마치자마자 하나님 너무나 큰 복을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40일 작정 축복 기도 끝나자마자
그때 1989년도였죠. 89년 88 올림픽 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저 잠실에 장애자 선촌 아파트 저 분양해라. 전국에 있는 장애자들이 분양받을 분양해라. 최고 상값이. 그래가지고 이거 제비 뽑기 하러 간대요. 번호표 받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가라. 나는 하나님,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당첨되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 당첨돼. 최고 큰 거 당첨돼. 그런데 자매가 며칠 있다가 그 상가 우리 2층 건물로 막 몸가지고 기쁘게 목사님 하고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야 당첨됐어. 최고 넓은 방, 최고 큰 방, 할렐루야. 최고 큰 집. 그래가지고는 그 하는데 이거 잔금을 며칠까지 넣어야 돼. 먼저 보증금 5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당일날이 돼. 이 자매가요. 그 복을 받기까 그 마침내 그 복을 받는데 지금 한 적어도 70억 내지 한 100억 정도 할 거야. 서울 잠실에 서울에 그 서초동이죠. 엄마 아파트 비싸다고요? 아니요. 이 아파트는 하고 못 비교 못해. 이 아파트는 가면요. 휠체어 하나 타고 가도 수영장 들어갈 수 있고요. 탁구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 할 수 있고요. 응? 다 있어요. 목욕탕 다 있고. 우리나라 그렇게 잘 갖춘 아파트 없어요. 자, 이 자매가 중간중간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당첨되자마자 부동산에서 500만 원 프리미엄 줄 테니까 팔래요. 목사님 500만 원 준대. 500만 원. 팔지 마. 이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붙들어놨어. 이 자매가 또 견디다가 또 한 일을 견디다가요. 목사님 700만 원 준대. 700만 원. 아니야 팔지 마. 그래가지고 또 붙들어 놓잖아요. 맨 마지막 날은 1000만 원 준다 하니까 목사님 나 1000만 원 내 손에 잡아본 적이 없다고. 판다고. 아니야.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성도는 주의 종보다 영적으로 약하잖아요. 자꾸 흔들고 마귀에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붙잡아 주면서 주의 종은 이가 복을 받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모세의 마음이 피곤해서 기도 줄놓지 않도록 기운 빼지 말아야 돼. 순종해야 돼. 이 자매가 흔들릴 때마다 가서 신방해주고 그러고 예배 드려주고 나면 한 며칠은 풍선에 바람 들고 믿음이 빵빵해도 며칠 있으면 또 쭉 빠져. 그럼 또 신방해 또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 보증금 500만 원 넣는데 당일날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행 마감 시간 제가 급해서 이것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5분 전에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해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5분 전에 하나님께서 500만 원만 해줬어요. 그러면 이 기적을 완전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날 되는데 스님께 내가 강단에서 새벽서부터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도저히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고 하나 어디 돈 빌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리라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이구 한 11시쯤 됐나? 스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지금 사모 보내가지고 이 자매 이거 지금 그 부동산 팔러 간 1000만 원 준다니까. 가서 못 팔도록 가서 붙잡아 놓으라. 사모가 가보니까 진짜 대문이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어디 가냐고. 그거 팔러 가지. 잡아서 방에 들어가서 끝까지 있었어. 있는데 은행 마감 시간 얼마나 끝나고서 한 집사님이 이 자매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전화 왔어. 너 통장 있나? 있다. 그 은행 가서 기다려. 내가 빌린 쪽쪽 갖다 줄게. 하나님 그 집사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500만 원 구워준 거야. 야, 그런데 잔금 치를 때도요. 하나님 이제 보증금은 내는데 잔금을 2,000인가 2,500만 원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도 난 믿고 있어. 500만 원 해주신 거나 500만 원 해주신 거나 2,500만 원이 똑같아. 근데 이 자매는
목사님 500만 원 그래도 2,500만 원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다 500만 원 빌려줬던 집사님이 그 자기 것도 달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서 하나님 5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 똑같아. 그러고서 이야기를 해주되 또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번에는 그의 아비를 통해서 역사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 자매가 거기서 오면서 자기 아버지 인연 끊은 지가 인연 끊고 그러고서 대화 못한 지가 지금 뭐 몇 년 됐다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면 먼저 이를 위해서 이 자매가 내가 그 아비의 생명을 취할 때가 다 됐으니까 너는 이 딸을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보내서 거기서 3일간 그 아비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거기도만 하라고 3일간 금식기도하라고. 이 자매가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왔더니요. 그 이제 잔금 넣어야 될 마지막 3일 남았는데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이틀 전인데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3일 내내 이 자매 7년 동안 통화가 안 됐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죽기 전에 내 자식들 특별히 장애자 애 놔두고 죽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니까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지 싶어서 3일 동안 계속 114 전화하고 전국 전화번호 전화하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마침내 됐어. 울면서 기도 어떻게 지내냐 여차여차 이렇게 그러면 전화 좀 하지 그러고서 집을 담보로 잡혀 돈을 줬는데 청주에 있는 남동생에게 돈을 줬어. 왜? 이 좋은 날에 너 누나도 찾아보고 형제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족은 안 가져왔어. 너 왜 안 오냐 했더니 미쳤나? 그것까지 나 사업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자매가 돈이냐 3만 원밖에 없대. 내가 차비를 그 택시 대절해서 청주까지 가라. 그리고 가자마자 하나님 환상을 딱 보였어. 어렸을 때 동네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맞으니까 어떤 그 부인이 그 아저씨 자기 남편을 때리는 아저씨 허리 혁대를 딱 잡고 이렇게 흔드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그걸 또 언뜻 보여주시길래 가자마자 동생 허리띠 딱 잡아라. 그러고서 돈 내놓을 때까지 놓지 마라. 그랬더니 가자마자 그렇게 붙들고서 내놔. 밤새껏 안 내놔. 그 다음날 은행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그때 사는 소리 에이 가자 택시 불러. 그래 갔는데 은행 마감 시간 10분 전에 주셨어. 할렐루야. 이러므로 성도가 흔들릴 때 잘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도가 마귀가 방해할 때 흔들 때 주의 종 웬만큼 좀 괴롭혀요. 그리고 주의 종 축복 기도하는 거 주의 종도 인격 싸움이요. 귀하게 여기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